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 지킴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추어질 때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이, 세계관이 모든 것을 필터하고 판단하고 또한 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지뢰밭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미혹의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이는 공격의 여러 방법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주 예민한 방법으로 혹은 간교한 방법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그는 아합의 시대를 정리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로 바알 신앙을 철저히 끊어 버렸지만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후손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다시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에 이 땅의 우상과 또 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택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지킴이 되어서
주께서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좁아도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로 오늘 열왕기하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14장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 때부터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14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만큼은 안 하더라? 다윗만큼은 아니더라. 비교해서 어떤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리트머스라고 얘기하죠. 혹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잣대를 우린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캐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도 캐논이라고 불러요. 표준이라는 거죠. 그 표준의 범위 안에서 크고 작고 혹은 맞고 다르고를 평가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델이 되었던 거죠. 모든 왕의 모델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아마샤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가 비록 철저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고 섬기기는 하였지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을 허용했다는 거죠.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의미는 혼합 종교로 빠질 수 있는 빌미를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의 자리는 원래 바알에게 제사하던 곳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기보다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쉽고 편하게 신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리함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캐논인 것이에요. 표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그가 이 아마샤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신앙하며 섬기며 살았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끝을 맺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몇 년? 15년간 뭐 했다? 생존했다. 생존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만 살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신하들이 뭐 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를 섬겼든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 비참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한 바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생존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하는 삶으로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며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위는 누가 여전히 맡아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맞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고 예수 이름에 새겨진 그 신비로 하나님 앞에서 불리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아도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출입문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기쁨의 그러한 과정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로 열매 맺는 역사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23절부터 말씀하죠.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예후의 증손자죠. 근데 여로보암이 초대 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선지자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예요. 이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다고 24절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악을 행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은총일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를 주었습니다. 이 때에는 아수르나 혹은 많은 이집트나 이런 큰 나라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세에 침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전 세계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나라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41년을 다스렸지만 그 때가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를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24절의 말씀대로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가 부르고 그리고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죄인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붙여주었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지라도
흘려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인생이 되고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주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실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 지킴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땅의 나라가 흉흉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과 문화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말씀에서 오염되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도 보석처럼 보배처럼 또한 순금처럼 오염되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이 결실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